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온증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관광객이 미국과 캐나다 접경 지역에 폭포가 있죠. 나이아가라라는 폭포가 있는데요. 그 폭포의 경관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사를 했습니다. 구경하다가 감탄사를 하면서 목이 말라서요. 폭포의 물을 이제 떠서 마셨는데요. 이거 그 물맛이 꿀맛이더랍니다. 정말 맛이 좋아서 꿀맛이어서 맛있다 하고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 팻말에 붙었는데 영어로 포이즌이라는 이제 팻말이 쓰여 있더란 것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야 독을 내가 먹었구나 생각을 들어서요. 이게 마신 것 같아 보이니까는 갑자기 그때부터 배가 아파오더랍니다. 그 아프는 정도가 심해지면서 창자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독을 먹였으니 오지겠겠어요. 창자가 녹아내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요. 얼른 동료들과 함께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면서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전해들은 의사가 깔깔 웃으면서 하는 말이요. 포이즌이 영어로는 독이지만은 프랑스어로는 낚시 금지라는 단어랍니다. 거기가 나이아가라가 프랑스하고 카나다하고 미국하고의 접경지인데 카나다는 불어를 또 사용하거든요. 아마 그쪽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의사가 별 이상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하더랍니다. 의사 이 한마디 듣고 나니까 그렇게 아프던 배가요 갑자기 싹 나았더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게 우리들의 정신도 지배하지만은 우리 마음도 지배하지만은 몸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벌써 11월의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오늘 저녁에 내 신앙의 나이는 얼마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건데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식품은 뭐니 해도 건강식품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선물로 하대도 건강에 좋은 것이 선물 우선순위로 오르내리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몸에 좋다 하면 무엇이든지 먹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다고 그러죠. 그 좋은 거 먹기 위해서 외국에 여행까지도 간다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능과도 같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욕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요 병원을 찾고 약을 먹죠. 그 옛날 어린들의 시대에는요 가난한 시절에는 몸이 아파도 어떻습니까? 병원에도 못 가고요. 그리고 약을 또 못 먹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아마 불행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의료체계가 발달되어 있고 아프면 얼마든지 병원과 약국에 가서 하더라도 내 부담은 조금밖에 안 되지고 보험으로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평균 수명도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80 넘어서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제가 강진업계에 부임해서 장례를 5번을 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나이가 젊으신 분이 제 기억으로는 88세였던 것 같습니다. 다 90이 넘으셨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냐 싶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지키자 하는 것은 이렇게 당연한 건데요.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들의 영적 건강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이제 꺼냈는데요. 진짜 자기 나이가 있고요. 건강한 나이가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실제 나이는 60대인데 몸은 이제 70, 80 어떤 노인으로 사는 거 있으면요. 이제 실제 몸은 50, 60대인데 60대의 몸으로 40, 50대의 젊음을 살 수도 있고 또 그 나이에 70, 80대 이렇게 노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만은요, 우리 신앙의 나이는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죠.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내 신앙의 나이가 젊고 건강하냐 아니면 병들고 늙어가냐 하는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보는데요. 우리들의 신앙의 건강은 어떻게 우리가 판가름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건강한 신앙 것은요, 상식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잘 먹어야 건강하죠. 못 먹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잘 먹는 신앙이요, 이제 저는 건강한 신앙이라 생각이 되집니다. 애들 키울 때 보면은 늘 경험한 일이죠. 몸이 아프고 병이 나면요, 어떻습니까? 잘 먹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여러분들 요즘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는데요, 강아지든 고양이든 병이 들면요 아무것도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굶어야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또 그게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병이 나면은 먹지를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 뭐부터 없어집니까? 입맛부터 없어집니다. 별로 먹고 싶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 보면은 언젠가는 안 먹다가요 막 먹는 거 달라고 하면요, 미루어 짐작이 나섰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의 건강은 어디서 올까요? 제가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뭘 잘 먹을까요? 답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이게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려면 예배 생활에서 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만이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안 오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집니까?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려 한다면요 늘 공적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신앙이요 가장 기본적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바라보는 신앙,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게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전 당시요 한 젊은 병사가 결혼을 해서 캘리포니아에 사막지대가 있는데요, 이 사막에서 살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했으니 남편이 군이니까 이 사막지대에 같이 따라가서요 생활을 하는데, 이 사막의 황량감이라는 것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지를 못해주더란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우울증도 오고요, 혼자 지내 보니까 지루해서 참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래서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 메마른 사막이 그저 싫어질 뿐이고요, 이곳에 살기 너무나 끔찍한 기억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왔는데요, 거기엔 다음과 같이 아주 짧은 글이 쓰여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철장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하게 따르게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글의 의미를 간파한 이 세대군요, 그때부터 별을 찾기로 시작했답니다. 결심하고요 사막에 꽂힌 선인장을 이제 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 근처 인디안의 말과 풍습, 전통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쯤에는요 그녀는요 사막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샅샅이 조사하고 연구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 지식이 쌓여서 책을 출간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은요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일들에는요 어느 정도 일정한 원리들이, 공통된 원리들이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우리와 유사한 문제에 봉착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배울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놀라운 영적 회복을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을수록요, 우리들은 신앙의 건강성이 회복되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 영적인 삶을 고찰하고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 몸으로 직접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지는 그 수고로움을요, 우리는 또다시 겪지 않아도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그걸 가르쳐서 간접 경험이라고 그러죠. 내가 직접 몸으로 겪어서 깨달아 갈 수도 있지만 그 과정들을 우리는 이미 겪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 경험하면서요,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할지라도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또 신앙의 서적들을 사모하고 읽어가는 것, 깨달아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르쳐서 인생을 저축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내 인생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쌓여지면 쌓여갈수록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요, 똑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요, 문제는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요, 얼마나 지혜롭게 허비하지 않고 살았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 신앙의 나이가 건강해지려면 이 허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 이게 바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열매 맺는 신앙이라 저는 생각이 되집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요, 구제봉사요법이란 게 있답니다. 구제봉사요법. 암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분을 섬기면요, 호르몬의 균형이 좋아지고요,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향상돼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가 쫑긋한 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사명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몸이 호르몬의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암도 이길 수 있다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잘 섬기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축복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희생하면은요, 우리의 건강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몸속에 건강에 좋은 호르몬이요, 많이 분비되도록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일들을 한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시자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는 일을 같이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인데요, 이 빅토리아 여왕은 가끔씩 가난한 백성의 집을 찾아가서요, 예고 없이 방문해가지고 음식을 나누는 일을 종종 즐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왕으로서의 그냥 왕궁에 있어 품위만 유지 않고 백성들을 살피는 일을 나는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의 행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수소문에서 알아온 독실한 그리스도인의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요,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부의 신앙이 뛰어남을 알고요, 여왕은 이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이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하는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가 지체없이 대답하기를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왕이 바라는 대답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저분이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독실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에게 대답이 나올 것이 우리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여왕이다 하니까는 좀 멋쩍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대답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요,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집을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이게 유도신문을 했는데요, 근데 이 과부는요, 소신이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제게 손님이 아닙니다 대답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에 살고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다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항상 내 삶의 중심에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내 이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은요,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열매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신앙의 결실이죠. 열매라는 것은 나타나 보이는 그 나무가 1년 동안 생산해서 영양분을 모아가지고 열매로 맺히는 것이 결실인데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열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는 결과물입니다. 생활신앙입니다. 내 삶을 살아내는 생활신앙이 어떠하냐, 그걸로 보고 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고 그랬죠. 알곡은 무엇이고 쭉정이는 무엇입니까? 알곡은 구원받은 성도이고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를 알곡이라고 표현하고, 쭉정이는 구원받지 못한 자리고 열매 없는 자들이라고 성서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도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알곡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생각을 해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깨끗한 성도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여러 번 시켰죠.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또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근데 모세는 거듭되는 인구조사 때문에요, 피곤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인구조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또 가러 가십니까? 하면서 불평을 분방한 겸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보석 장수가 있었는데요, 그가 보석을 팔면서 어떤 보석은 숫자를 또 세고 또 세고 떼세고 하면 반면에 어떤 보석은 세어보지도 않고 그냥 팔더란 겁니다. 어떤 보석은 여러 번 세고 어떤 보석은 세지 않을까요? 답은 나왔잖아요. 귀하고 좋은 것은 또 세보고 또 세보고 이게 제대로 있는가, 그게 흠이 가지 않는가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하지만은, 하찮은 것들은 그냥 있어야만 하니까 있으면 누가 준 다음 줘버리고 마는, 당연히 좋은 거 귀한 것은 셀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내 백성이 귀하다, 어서 가서 인구를 세어라 하시더란 겁니다. 모세가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귀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예화일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귀하고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깨끗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교리나 행동에 빠져서요, 거기에 휩쓸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서는 안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신앙은요, 당연히 잘못된 행동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도요, 삶에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그랬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그렇습니다. 나쁜 말, 요구를 동물들에게 하면요, 동물들도 그 나쁜 말만 듣고 행동을 하지 않아도요, 죽어간다고 그럽니다. 심리학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먹이를 주면서 쓰다듬어 주고 예뻐하는 쥐는요 아주 튼튼하게 자라지만은, 먹이를 주면서 욕하고 이게 때려준 쥐는요 털이 거칠어지고 그 수명이 빨리 죽다라는 것이 그들의 보고서입니다. 나무도 욕을 먹으면 빨리 죽는다고 그렇습니다. 영국의 어느 공원에요, 나무 12그루를 심어 놓고요, 나무에 이름을 붙여주자라는 의견을 모아서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그 나무에 붙였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나무도 모두 잘 자라는데 유독 한 나무는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가룟 유다의 나무였답니다. 사람들이 그 나무 앞에 보면은 욕을 하고 이게 못된 놈 하니까는 그 나무가 이게 영향을 받아서 시들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오늘 이 아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신앙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려야 할 일인데,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 것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말씀을 잘 먹는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깨끗이 생활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신앙을요 건강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나이를 또 젊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는요, 젊고 건강한 신앙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